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1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련을 지혜로 이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두 가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잠언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미련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롭고 똑똑한가. 그거는 어느 그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의 차이는 분명히 미련하다는 것은 자기의 이권, 자기의 이익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사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일을 할 때 여기에서 내게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일을 하거나 먼 일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죠.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뭔가 그 일에 대해서 뭔 사명처럼 일을 하거나 내지는 아무 영혼도 없이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또 어느 단체에 유익을 주라고 월급을 줘가면서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데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또 그런 사람들을 또는 미련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눈치가 없다, 순발력도 없다, 상황을 파악하는 인식도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다수의 공동체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분들을 잘 계산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을 좀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 윤리도덕적인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어떤 뭐 지혜와 미련을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고 사실 알 필요도 없죠. 물론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조금 머리 회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극히 머리 회전이 빨라서 그런 어떤 손익계산을 정확히 빨리빨리 해내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또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미련은 뭘까? 즉 사람으로서 미련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우리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미련한 것과 아들로서 지혜로운 게 뭔가 이렇게 우리는 나눠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미련한 게 무엇이며 지혜롭고 똑똑한 게 무엇인지 이것을 좀 말씀 통해 보는데 잠언서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데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심상이라고 이제 한자를 썼는데 이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한마디로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은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자, 이번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주제 미련과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여기에 슬기롭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역성에는 지혜롭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뜻이죠. 슬기와 지혜. 그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미련하다 또는 지혜롭다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열 처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나눴어요. 5명은 미련하다, 5명은 슬기롭다. 이 10명의 처녀가 동일하게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평가를 받고 5명은 지혜롭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미련과 슬기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자, 7절에서 9절.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미련과 지혜가 나눕니다. 예수님이 판단하는 미련과 지혜는 신랑을 맞으러 간 이 자매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는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가는 들러리 같은 이런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신부들의 뭐 이렇게 동네 사는 처녀들이 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한마디로 이제 결혼식장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풍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풍속을 통해서 빗대어서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할 때는 이스라엘 풍속을 따라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신랑을 마치 신부가 맞이하는 것처럼 그래서 함께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 옳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자, 여하튼 풍속에 따르는 들러리처럼 이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 인수인계 해주듯이 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자기 신랑을 맞이하러 가서 신랑을 만나서 들어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나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 중에 이제 이들이 등불을 밝히고 간다는 건 상당히 밤에 간다는 거죠. 새벽에 갔든 밤에 갔든 하여튼 밤에 가겠죠.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가는데 슬기와 미련의 기준은 기름을 가지고 갔느냐 안 가지고 갔느냐 이것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등불이 5명의 등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며 빛을 발하고 있는데 5명은 등불이 꺼져가요. 근데 더 넣을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은 분명히 똑같이 10명 모두가 등불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신랑을 맞이할 만한 기본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거기에 기름을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미련과 지혜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간 자매들은 미련하다. 기름을 준비하고 간 자매들은 슬기롭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끝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가면서 빛을 비춰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여 이제 결혼 예식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다 이미 알듯이 이 기름이 뭐냐?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은 우리가 이 현상을 그대로 보면 계속해서 불이 빛을 발하며 계속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다가올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더 크고 온전한 거룩한 성전 장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죠. 그 성막의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에는 7개의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는 계속해서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부어줘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간검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넣는 당번이 있어요. 제사장 중에. 그래서 매일 이 등을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한마디로 이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불이 꺼지면 기름을 제대로 넣지 않고 관리를 못해서 불이 꺼지면 한마디로 그 담당자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항상 그 기름을 채워야 돼요. 이 불은 내가 또 어떤 불쏘시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라이터 같은 게 없으니까 성냥도 없으니까 어떤 집에 가서 모닥불 중에 나무에다 불을 붙여서 와서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불. 이 불이 번제단에 들어왔고 이 번제되는 불을 또 이 등대에 붙여준 불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불에 함부로 사람이 또 붙일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질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한 것은 계속해서 감람유를 부으라는 거예요. 그 감람유가 떨어지면 빛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전이 한마디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 등대는 계속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의 약속대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빛을 말합니다. 이 생명을 주는 이 빛, 이 빛이 꺼지면, 빛이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이 빛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비춰지고 우리가 이 빛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그런 믿는 자만이 끝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두 가지입니다.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로서 기뻐하며 식장에 참여하는 혼인잔치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든지. 이 혼인잔치의 클라이막스는 천년천국이죠. 천년천국의 그 성 안에 있는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들은 신부들이 되고 그 성 밖에 사는 그 시민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시민들은 하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잔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신부들이 흰 옷을 입고 신랑 입장, 예수님 입장 그런 게 아니고 천년천국의 그 도성이 예루살렘 성에 정말 14만 4천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에 이미 예수님 몸과 같이 병쾌된 그 왕으로 타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체가 뭡니까? 막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에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는 거, 함께 참여하는 거,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혼인잔치거든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춰내고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관한 생명과 말씀과 그것들을 증언하고 전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명 지혜로운 처녀들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의 성분들을 공급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5명은 지금 현재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 있어서 어느 만큼은 믿음으로 그 빛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계속 공급받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즉,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어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주님께서 이제 우리 성경에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계속 머리로부터 이 몸으로 내려오는 그 통로, 계속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그 통로가 없이 잠시 자기가 믿었던 그런 어떤 에너지, 영적 에너지만 가지고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정말 쉼없는 예배,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설렘으로, 열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생명의 기름,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지.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바로 빛을 계속 우리는 유지하고 그 룩스, 그 빛의 밝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끝내 예수님의 신부가 되든 첫째 발에든 아니면 천년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객이 되든 이런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지혜와 그 다음에 미련의 기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생명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미련과 지혜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 밑에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어요. 미련과 지혜를 나누는 말씀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에게 대하여 말씀합니다.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해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이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과 지혜는 맞고 틀리고 옳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르게 순종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태도와 자세와 준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세라민들은 모두가 약속의 복음으로 아들들로 거듭났죠. 그러나 몸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훗날에 몸으로 재림하실 때 신부들을 맞이하고 영접하죠. 그때 우리는 이때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신랑을 맞이해야 될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좀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재림할 때쯤에 보고 누가 잘하나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원래부터 평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평가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걸 꾸준하게 잘하는 그러한 참된 몸 지체들을 주님이 머리로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이렇게 처음부터 잘 준비하는 이들이 지혜로운 처녀이죠. 그러나 준비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기준과 게으름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항상 그래서 깨어서 살피고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거나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 예수님이. 공부와 훈련은 미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도 좀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자라나는 생활은 미룰 수가 없어요. 미루면은 미룬 시간만큼은 사망입니다. 그 시간을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생명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생명은 그만큼 내가 숨을 안 쉬고 내가 그만큼 안 해서 그 생명 그 시간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록 말고도 행위록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하지. 게으르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잘 믿지. 오늘 뭐 예배 뭐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여러분 그것은 이번 주는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도 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끝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활이 뭡니까? 미련한 다섯천입니다. 오늘 내가 불태워야 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생명, 이 모든 것을 내가 불태우며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자체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이런 일들을 오늘 해야 할 분량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수록 내일은 내일 할 일은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데요. 24장에 25장에 또 악하고 이 말씀 이후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달란트를 받은 이후부터 쉬지 않고 매일매일 세일을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갑절로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는 본전 예수님 주신 거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땅속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 장사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내 예수님이 잡아다가 지옥불에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갖다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생명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지혜입니까? 내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서 정말 부족하고 때론 더럽고 때론 너무 미련하고 때론 너무 악한 저를 버리지 않고 내 안에 오셔서 계속 나의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거룩한 떨림, 거룩한 경건한 떨림을 가지고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능멸하죠. 아주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몰라요. 내 안에서 나를 왜 그렇게 일해주는데도 그것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고맙단 말도 없어요. 감사하는 편도 없어요. 감사하기는커녕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아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며 사랑의 표현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는 구원을 받을 거래. 뭐 들은 게 있어 생명으로 이루어갈 거래. 여러분 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건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그건 미련한 자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예수님처럼 내 안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나도 그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생명구원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모르는 게 미련한 것입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이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이는 지혜로운 자고 이것을 알고는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바로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구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다?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지혜라 이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에 도달하는, 완성된 구원에 도달하는 그 모든 지혜를 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양식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한마디로 통치의 말씀, 인도의 말씀도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와 생명, 이 말씀은 무조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어떤 것을 다른 건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 일과를 잡아가는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게 미련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잘 알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제가 언제 여러분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까? 그날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먹고 여기서 듣고 먹고 하고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읽고 되새김질해서 먹으며 이것을 선포하라고 가르쳤죠.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다시 기도하며 선포해라. 저와 오래 함께 믿음 사는 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2004년 이후로 집에서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머리로부터 내려온 오늘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이 통치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정말 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목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큐티해서 뭔가 깨달아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삼일째 예수님이 오늘 새남교회는 이 말씀을 양식으로 주어. 그래서 이 목사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너도 먹고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주는 양식으로 전달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한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면 말씀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만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열어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구약의 만나처럼 새벽 미명에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 첫 일과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 통치의 양식을 이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며 이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보다 지혜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이들은 미련한 거다. 이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2절과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스러운 것이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가 있다. 참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뭡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해볼 때 엄청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이익이요, 그리스도의 몸 전체적으로도 이익이고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되는, 남는 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그런 것들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거라면 그거는 내 영적 생명 가운데 유익이요, 우리 공동체 교회의 유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계산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들로서의 계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들로서의, 내게 한마디로 남는 장사가 뭐냐, 이렇게 계산을 해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계산이 보여요.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 계산이 명확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아들로서 말이에요. 무조건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가 바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가 지혜자요, 부인하는 자는 미련, 완전히 이건 미련하고도 상미련한 자들인데 성경이 이것을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우리 선하민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죠.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진리를 아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그 밑에가 쭉 읽으면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편지로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진리잖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아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시인하는 자들은 너희들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고, 이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은 바로 적 그리스도야.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에게 없지. 그리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가 되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시인하는 자들은 지혜, 부인하는 자들은 미련, 아주 상미련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요, 주님인 것을 여러분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그 주님으로, 그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근데 오늘도 다 멍 때리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인간으로 돌아와서 산다면 그건 아주 미련한 자라는 것이. 미련한 자. 이런 미련한 삶은요, 끝내 지옥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늘 지혜로, 늘 그리스도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고전 13장 11절.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커지면요, 과거에 1년 전에 믿었던 패턴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생명이 좀 더 커졌다면 계속해서 어린 아이의 모든 일들은 버리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온전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1, 12절 시작.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날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짜집게 해서 만든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직 어떻게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앞에 구절을 보면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채워질 때까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부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는 게 받은 게, 이게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부활에 이 잡힌 것을 우리도 잡아보려고, 그렇게 되어보려고 끝까지 이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달려가느냐? 아직 그 꼬린점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나는 아직 부활에 이르는, 내가 아직 그 부활이 다 이미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아직 다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부활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부활을 이루는 이 생명의 삶을, 이 생명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 이것을 알고 시인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누구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구원 다 이루어졌어, 구원 다 끝났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 멋대로 기름도 없이 날마다 기름 공급받지도 않고 저는 등불이라고, 저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자들은 미련한 자라는 거죠. 오늘 미련을 지혜로 이기라고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예수님이 오늘 제안한 미련과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준 지혜가 뭔지를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린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생활 이제는 그만 때려치우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사망도 아닌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머뭇거리며 있는 것은 예수님이 더 역겹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망이든 차라리 생명이든 차라리 어둠이든 차라리 빛이든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이 너무나 싫어서, 속이 뒤틀려서, 내가 너를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도와드려. 라오디게 교회처럼 우리 사람인들은 그런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며, 미련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며, 혹시 내 안에 이런 미련한 요소가 계속 꿈틀거리거들라 오늘 이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기시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선포 마치겠습니다. 두 번씩 잘라서 시작. 그리스도와 한몸된 나 이민주는, 그리스도와 한몸된 나 이민주는 미련한 옛사람을 버리고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